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처음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말하는 사람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한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과 유대 각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하여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대인들입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유대를 떠나 각 나라로 흩어져 살았기에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한 유대인들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갑자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받은 120명은 거리로 나갔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12개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외국인 순례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120명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아보았고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며 자기들도 알 수 없는 말을 한다고 조롱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지금은 오전 9시라고 말하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요엘서에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유대인이 지은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죄는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백성들을 선동하였고 유대 백성들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를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3,000명이 마음이 찔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3,000명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3,000명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들은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던져질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 다급하게 되었고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설교했습니다. 3,000명은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죽이셨고 다시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3,000명의 새신자들에게도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3,000명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3,000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분은 그들 속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3,000명의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먼저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니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니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변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3,000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새롭게 된 것은 이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사도들은 다른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또 시편과 모든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모세오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빼내서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는 누구인지에 대해 깨닫습니다. 성도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3,000명의 성도들은 사도 외에는 가르침을 받을 이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며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00명의 이 성도들은 오직 사도들에게 배움을,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모임들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무슨 성경 공부니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달을 이 끝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 같은데 마지막 끝이 다릅니다. 거기 다소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3,000명의 성도들은 다른 곳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성전에 모여서 성령의 부를 받은 사도들에게 배움을 받은 것입니다.
요 근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이비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가르칩니다. 이들의 가르침 속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독특한 것을, 독창적인 것을 찾아서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설교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사도들이 가르친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말했어요. 저는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3,000명은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성질 자체가 완전히 변했어요. 맛도 변하고 색도 변했습니다. 성령 받은 3,000명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으로 살자 온 백성이 이들을 우러러보고 칭찬했습니다. 칭송했다는 것은 우러러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 이때에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행동, 이러한 모든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성령 받고 변화받아 새롭게 사는 3,000명을 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은 이들을 칭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 받고 변화된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본문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입니다. 3,000명의 성도들이고 또한 새롭게 전도된 모든 성도들. 그런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받고 변화된 성도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본문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힘썼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힘썼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힘써서의 헬라어는 프로스칼레레오입니다. 이 뜻은 못못에 대해 진지하다, 끈질기게 성실하다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진지하며 끈질기게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뭄에 콩나듯이 나가면서 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예배 드린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초대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 힘써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도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엔데믹, 종식 선언을 이제 곧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면서 교회에 안 나온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에 힘써서 참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에 진지했고 성실하게 모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갔고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역자에게 말씀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구역원마다 돌아가며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집에서 가까운 구역에 편성됩니다. 구역에는 구역장과 부구역장과 권찰이 있습니다. 권찰은 매주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를 알리고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죠. 아주 힘든 일을 도맡아 합니다. 권찰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 권찰로 세웁니다. 그때는 전화도 없는 시대라서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내일 어느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차와 다과를 준비해서 예배 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가족 예수를 믿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소보루빵과 단팥빵을 또 우유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먹는 재미로 구역 예배가 기다려지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그 빵 하나 주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 빵하고 요구르트 주는 맛에 교회 간 것처럼 그때 저는 성도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구역 예배 다른 집에 또 저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귤을 내놓고 차를 내놓고 먹는 재미에.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구역 예배 전통을 이어받아 셀 모임, 목장 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초대교회가 원조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각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혹은 밥을 먹으면서 성도지간에 서로 알아갑니다. 각 가정의 애환을 알아가고 가정 형편과 속사정을 알아갑니다. 같이 밥을 먹으니 밥그릇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다과하면서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생깁니다.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해줘요. 참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놀부정신이 투철해서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이게 놀부 마음이거든요. 이게 다 세상 사람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팔아 모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어떤 이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생활은 공산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 즉 현대의 마르크스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의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을 중심으로 하여 강제로 유무상통을 시행하지만 초대교회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사랑에 넘친 마음의 감동으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서로 이웃을 생각하고 돕는 유무상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사실 지금 모든 투쟁의 원인이 이 분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가진 자들이 다 내놓고 모든 사람과 함께 통용해요. 이것은 어떤 국가의 정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주며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 재물을 자기 재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진정한 청지기 의식이 그들 안에 생긴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재물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는 그의 밭을 팔아 밭을 판 값의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으로 성도의 가정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자가 자기 것을 나눈다고 해서 우스대고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행세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사도들이 나누어 준 그것을 받으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것입니다. 식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 뭡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이들은 함께 떡을 떼며 밥을 먹으며 함께 주 안에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찾으러 온 이유는 예수님을 잡아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끄럽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오늘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주님 안에서 식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다 어버이고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는 지상의 천국을 이룬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인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들은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으로 잠깐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성령 받은 이들은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중심적인 생각에서 천국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적인 생각 대신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금요일 때 우리 모인 성도님들,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강남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는요, 강남 한 복판에 있어서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한 여자분이 계속해서 그 교회 교회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목사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안에 들은 것은 다이아몬드 보석들, 금은 보석들입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다 알려진 그런 재계의 기업의 CEO입니다. 내 남편이 내가 백화점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다이아몬드, 보석, 금 다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스트코 가보시죠. 거기 어떤 사람이 보면서 이 신혼부부였는지 보면서 2억 몇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천국에 가면 그거 다 다이아몬드로, 여러분의 집이 이름도 알 수 없는 희한하고 번쩍거리는 다이아몬드로 다 집 지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드니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는 그것이 그렇게 크고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합니다. 내가 몇 주 동안 와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음을 내가 깨달았고, 천국에 가면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것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거 목사님
팔아서 처분해서 마음대로 목사님이 원하는 데 기뻐하는 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영수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것을 다 팔아서 땅을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서 여러분 은퇴하시고 집 없이 고생하시는 그러한 목사님 부부들을 그곳에서 집을 드리고 그곳에서 살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 지향적인 삶에서 영원한 세계인 천국 지향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보물을 쌓기보다 천국에 보물을 쌓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변화된 이런 모습들은 금방 유대 전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한 내용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입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일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2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뜻 속에는 구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조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타고 있는 집 속에서 사람은 구조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깊은 물과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그가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자기 생명을 살리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타는 집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깊고 세찬 강물에 빠져 떠내려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지금 죽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설교를 해도 듣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구조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불타는 집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깊고 세찬 그 강물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강물 속에 당신들은 지금 흘러가고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구조받아야 합니다. 타는 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 징계의 시간표는 서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의 그 시간표가 우리 가운데 임박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 3,00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그 일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도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해주신 이 일을 찬미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들으니 하나님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찬양합니다. 합당하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도 결격 사유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흠과 점과 티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찬송 받으시는데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으로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죽는다면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용감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어린 양에게 찬송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입니다. 성도는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장차 죽어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어린 양을 찬미하는 찬미가 넘칩니다. 여러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찬양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정화작용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우러러 봅니다. 칭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3,000명의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3,000명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할 때, 방언으로 말할 때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하며 비웃었습니다. 저들은 무식한 어부이며 학문이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배우기를 열망하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싹 태도가 변했어요.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기를 열망합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 사모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3,000명의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규례를 따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전 유대인들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토라 포션이라고 52주 똑같은 구주에 해당하는 구약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과 그 신약의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안식일마다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이들은 모여서 자기들이 무시했던 사도들에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서로 반목하며 대립하던 자들이 주님 안에서 떡을 떼며 교제에 힘썼습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이방인들도 여러분 함께 이곳에 들어옵니다. 외국인들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투철해서 이방인들을, 그리고 같은 동포이지만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외면했고 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니 그들이 반목하던 그들이 주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부자고 가난한 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자, 이거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떡을 떼며 순전하게 함께 모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이들에게 벌어집니다. 이들 중에 땅과 집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그 경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함께 경쟁하고 투쟁하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물고 뜯고. 그런데 이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버리고 자기 것을 내놓아요. 물론 이들 중에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준 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인 행위는 더욱 놀랍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 성도와 함께 나눕니다. 또한 각자의 집을 개방하며 함께 모여요, 교제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떡을 떼었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요. 오픈해요. 우리가 함께 모입시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떡을 떼며 순전하게 교제하며 찬미하고 또 기도에 힘씁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행하신 일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이신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 온 백성들이 이들을 우러러 보기 시작했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3,000명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든, 그가 많이 배운 자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가 자유인이건 종이건 노예이건, 그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그가 젊은이든 늙은이든,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든 그가 악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볼 때 죄인입니다. 구원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앞에 나가면 그것을 보시고 더럽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교회 가기를 힘씁니다. 주의 종을 존경하며 성경 배우기를 힘씁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떡을 떼기에 힘을 씁니다. 자기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변했구나.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변화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0명의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었지만